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한때 그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멀쩡한 바지를 놔두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닐 때 어쩌면 그게 세련된 건가, 더 멋있는 건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우스운 건 이 찢어진 청바지가 멀쩡한 청바지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이 찢어진 청바지를 사서 입었습니다. 어느 한 아가씨도 찢어진 청바지를 몇 벌을 사서 집에 놔두고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와서 손녀딸 혼자 사는 이 자취방에 며칠 같이 기거를 하게 됐습니다. 손녀딸이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할머니가 보니 우리 손녀딸이 어떻게 잘하고 사나, 그리고 살림을 챙겨봤더니 세상에 찢어진 바지가 여기도 저기도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바지가 이렇게 찢어져도 멀쩡한 바지를 못 입고 이렇게 입고 있었나, 얼마나 추울고. 그러면서 그 바지를 다 끄집어내서 바늘과 반죽고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 꼬맸습니다. 일일이 다 꼬매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녀딸 춥지 않게 바지 입고 다니겠다, 뿌듯한 마음으로 그 찢어진 청바지를 꼬매놓고 있는데 퇴근을 해서 온 손녀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할머니 안 그래도 힘드신데 뭔 하루 종일 이렇게 바지를 꿰매시느라고, 아이고 감사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랬을까요? 할머니,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바지인데 이 바지를 다 못 쓰게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나는 유익을 주고자 했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상대편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유익되지 않고 옳은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했지만 받아들인 쪽의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걸 우리는 개인의, 나의 주관적인 이 주관 고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와 들소가 사랑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사자가 들소를 너무나 사랑해서 들소에게 가장 좋은 고기로 대접을 하려고 피가 철철 흐르는 아주 싱싱한 고기로 잔뜩 준비해 놓고 들소가 올 때 이거 먹어라, 나 너 주려고 이렇게 모아놨다. 들소는 고기 한 점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상했지만 들소는 그 다음에 사자를 초청하고, 그래, 내가 우리 사자에게 정말로 맛있는 풀을, 정말로 맛있는 진미를 내가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정도면 우리 사자가 실컷 먹겠지. 그리고 사자가 왔을 때 내가 너 주려고 이렇게 모아놨다. 사자는 그 풀 한 포기 먹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주관, 나의 의,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걸 높이,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나 보기에는 의고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 의로, 내 보기에 깨끗한 것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가 옳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다, 이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만, 내 기준만,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바나바 최고라. 그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박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 판 것의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교회에 바치며 베드로가 물어볼 때 이것이 땅 판 것의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그 초대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알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 5장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런다고 사람을 죽게 하냐?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 교회는 이제 성령께서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온 세상에 교회의 그 맥락을 이어가는 첫 출발하는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좋은 모양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뭡니까? 바로 그 성령을 속인 사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박수받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하고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겉만 보는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칠 수 있는 그 일이, 잘했다고 하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절대적인 순종과 순복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는 교회는 힘차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결국은 혼이 떠나 죽었더라. 그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바로 그 아내가 또 죽어서 그 아내를 들쳐매고 나갔더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도 너무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되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는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인생을 살았기 까닭에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순종해야 될 성도가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그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개인의 옳다고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면, 병이 걸리면, 병이 있는 걸 알려면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뭔가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잘 안 되거나 잘 움직였던 부분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왜 안 움직일까? 왜 어깨가 잘 돌아갔는데 이 안 돌아가고 이만큼 가다가 멈출까? 이런 증상이 있어야 우리는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조차도 그 증상이 나타나도 그 증상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아파. 더 아프면 병이고 덜 아프면 병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좀 큰데 나는 작아. 저 사람은 작은데 나는 너무 커. 이것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MRI로 정확히 그 부분을 측정을 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호르몬 수치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나올 때 이건 무슨 병입니다 하고 진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덜 아프면 병이 아니다? 아닙니다. 덜 아파도 병은 병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이 혹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작아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 비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기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의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으면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건 뭡니까? 바나바가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친 그 껍데기만 보지 말고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까지의 바나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고 자신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수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바쳤건 10분의 1을 바쳤건 그 바친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과의 비교, 바나바만 바라보고 껍데기만 봤어요. 그 바나바의 속에 있는 사연을 듣질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기준이 옳은지 다른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될지 유익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잠언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의 사연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급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연도 묻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기준으로 저건 잘못돼서 저건 아니야,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 속에 있는 사연을 듣기 전에 그가 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을까? 그 사연, 그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늘의 소망을 두는 바나바의 그 믿음을 본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껍데기, 교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것 보고 그것 부러워서 그것 따라하다가 결국 욕을 당했다. 즉 사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어느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요즘 젊은 사람은 하면서 비난하면서 쯧쯧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간신히 자리에 데려놨는데 알고 보니 하반신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러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서야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걸 알지 못하고 젊은 사람이 되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책망했다면 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어느 날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애들이 아빠 같은데 그 아빠는 본체 만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사분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아하니 애들 아빠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뛰고 시끄럽게 하는데 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애들이 지 엄마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지 엄마를 하늘나라 보내고 저도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갈팡질팡 하는데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그걸 보니 차마 저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니며 떠들고 저렇게라도 해야지 저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가만 좀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알아야 합니다. 사연을 알기 전에 섣부르게 판단하고, 사연을 알기 전에 섣부르게 말하고, 사연을 듣기도 전에 모든 걸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과의 비교한 것도 기준이 아니고 사연을 안 연후에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 집안에 지금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심했던 그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나쁜 왕,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나쁜 왕이어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서 이 사람도 못된 일을 했다고 여로보암은 예를 들듯이 여로보암 못지않게 악하고 못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열왕기
상 21장 27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박수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악한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런 그 우리의 속 사연을 보시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희망의 레일을 깔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세워져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그냥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시편의 그 기도문들을 내가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적어갈 때 시편 그자의 그 영롱한 그 가슴 깊은 영혼을 울리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적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혼자의 어떤 의만 가지고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커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삶이 재정비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들, 환경의 소리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란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한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바른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 당국자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 당시 협박은 무슨 벌금 돈 얼마 내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 교회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직장에 취직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아예 공적인 모든 시스템에서 권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도록 다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저께 카카오톡이 네트워크 청구에 불이 나가지고 장애가 발생해서 전국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정보 중요한 이 일 처리할 분들이 그걸 다 못해가지고 마비가 돼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하나 그렇게 화재가 나서, 창고 하나 화재가 나가서 불이 나서 네트워크 장애가 생기니까 택시고 뭐고 주식 거래고 뭐고 뭐 송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유대 당국자들이 지금 협박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유대 그 사회에서 축출되고 추방된다는 것은 네트워크 장애 하나 정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불편한 일 없고 손해볼 일 없고 두려운 일 없었겠습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고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마음의 중압감을 다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를 외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핵을 쓸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고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율도 1,400원 돌파한 지가 오래고 이자율도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러고 유가도 한때 잠깐 주춤한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믿건 믿지 않건 사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언제 무엇이 어떤 변수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소리들, 그런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청년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참 괜찮은 젊은이였는데, 그래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창기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참 훌륭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는데,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아이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구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 시신도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회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방에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12사도 외에 또 다른 제자 2사람, 그 2사람은 이 들려온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살아갈 날이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나?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갔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낙담했던 마음이 움츠러들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100배에서 담대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답답한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다. 더디 믿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나? 유가는 어떻게 되나? 날씨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에 정말로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는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홍수로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방주를 예배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급히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세심하게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2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두울까요? 우울할까요? 답답하고 마음 둘 곳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자신감이 있어야 학생도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운동선수도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인생을 활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자신감이 있어야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화기애애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리면요, 가정생활도 죄송합니다. 좀 센 표현을 할게요. 집구석이 뭐 이래? 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으면 화기애애하고 행복이 넘쳐야 될 가정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 서로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막 화기애애해야 할 가정이 대화가 탁 단절되고 냉랭하고 번체만체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만 먹고 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말씀되게 임할 때, 말씀이 임한 그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뒤로 하고 급히 빠져나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로마로 들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죽음이 내게 두려운 것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고민입니까? 그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숨쉬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뜨겁게 역사하면,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윤동주는 서시라고 하는 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나무 잎사귀에 이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세밀함, 그 민감함이 있으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악한 영의 어떤 계획에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까닭에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꼬일 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이걸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깨닫고 살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확성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가 있습니다. 얘야,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확성기가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에 때로 고난이 닥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야 사람은 산다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출세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서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승진하는 거 신경 쓰겠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게, 명예 상장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일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듣지 못할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확생기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제발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하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따뜻한 날도 있고 살다 보면 추운 날도 있어요. 잘 된 날도 있고 잘 안 된 날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고난과 나르는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확성기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을 때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돌아오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